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인삼은 6년근 삼이 최상질의 인삼이고 약효가 가장 뛰어난다고 합니다. 6년근 삼이 최상질의 인삼이고 약효가 가장 뛰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삼은 심은 지 6년 이후에 캡니다. 바로 캐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산삼은 언제 캐야겠습니까? 네? 산삼은 언제 캐야 되세요? 보는 순간 캐야죠. 안 캐면 누가 캐버리잖아. 응?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힘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위로를 받아요? 응? 언제 위로를 받아? 지금 받아야죠. 아니 생각 좀 하시고 말씀을 들어봐. 지금 받아야죠. 언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더운 날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주변에 수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 또 도움이 되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늘 그 물질을요 너무 파워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는데 두려워요. 왜? 많은 사람이 그리 몰려가니까. 물질이 가치 있지만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데 저도 착각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착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물질이 구원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조금 중요한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그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애나 램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냐? 참된 기쁨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기쁨의 대용품인 쾌락을 찾아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모르니까 기쁨에 비슷한 대용품인 쾌락을 찾아서 그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찾아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과 책임보다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애남 랭킴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쾌락의 과잉의 시대입니다. 가짜 기쁨에 취해서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진짜 기쁨과 영광은 점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쾌락의 기쁨을 경쟁하면서 찾아가면서 점점 도파민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애나 램킴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어떤 쾌락은 너무 강도가 있게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이제 더 큰 쾌락이 와야 마음이 움직이고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대요. 원래 둘째 아들이 나대.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누구를 깨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조릅니다.
이것은 불효에 해당하고 유대법에 따르면 돌로 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이들로 말을 표현할게요. 꼰대 같은 아버지 밑에서 미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싶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 그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에밀 졸라. 그래서 열심히 졸라서 유산을 잘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똑같아요. 재산을 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낭비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그가요 재산을 낭비하다고 그러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뭐냐면 그 재산을 마구 뿌려버렸다 그래요. 그 언어가 그래요. 그 언어 보면은요, 돈을 마구 뿌려버렸다는 것이죠. 뭐 마구 뿌렸겠어요.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도파민을 위해 쾌락을 위해 써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그가 겨우 한 것은 돈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 써버렸어요.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해도 똑같습니다. 그는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모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다 돈을 뿌려버린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쓰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은 오케이. 그 즐거움, 그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구제사업을 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박사학위 따려고 돈 다 쓴 게 아니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갈 데가 없었는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덮친 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장 싫어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쳐주고 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니까 돼지 치는 집에 그 사료, 돼지 사료가 뭐냐면 쥐염 열매예요. 콩과의 그 식물이거든요. 그 콩을 주워 먹는데도 그것도 배고파요. 지금 그 인생의 막장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모든 영광을 다 안았다 가더라도 그는 영적으로 보면 흉년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는 여전히 배고픔과 그 고독과 두려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깊은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즐겼던 음식은 진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즐겼던 쾌락은 진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흉년에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63 빌딩에서 어마어마한 뷔페를 얼마짜리가 모르지만 10만 원짜리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는 배고픈 거예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는요, 비참한 막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는 책임의식은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방치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영원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 또 하늘 보좌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르는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전혀 다른 그 마음과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일일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나는 고독하고 힘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 쾌락과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합니다. 그걸 바로 탕자라고 말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돌아오는 탕자, 돌탕이라고 하죠. 돌탕. 이 탕자를 말합니다. 이 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것을 흉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배고픈 거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영광과 권력과 어떤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는 영적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요 흉년해요. 배고파서 쥐염 열매나 먹는 진짜 기쁨의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쾌락의 음식을 먹고 죽어가는 그런 거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탕자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길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어떤 식당에 갔던데 한번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몇 분이 계시면서 산소 얘기로 막 얘기하는 한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아따 살아서도 자녀들한테 뭐 조금도 힘도 못 되는데 죽었는데 뭔 힘이 되겠어. 아무데나 써. 묘를 아무데나 쓰라고. 아무데나 쓰면 되지 뭐. 묘를 뭐 잘 쓴다고 뭐. 아니 내가 살아도 이렇게 힘이 없어서 애기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뭐 죽어서 무슨 힘이 되겠어. 그러더라고. 오메 저분이 어떻게 알아봤을까 내 속으로.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 할아버지가 달리 보이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와도 허무하고 세상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고 그래서 방황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방황하는 인생들 그들의 영적 상태와 처지가 흉년의 거지로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은 부모 대해봐야 알아요. 예, 그리고 부모도 좀 나이가 먹어봐야 알아요. 30대는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질나버려 애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요 이 부모군요 자녀에 대한 마음을요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늘 자나깨나 자기 자녀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 생각 안 하죠. 똑같아요. 부모는요 늘 자녀 생각해요. 자녀는 무슨 생각할까요? 지 생각하지. 지 생각. 자녀는 무슨 생각해요? 세상 생각을 해요. 세상 쾌락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의 씨앗이 뭐예요? 돈이니까 돈 챙기는 거예요. 탕자예요, 탕자. 부모와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때를 썼으면 안 되는 법을 아버지가 들어줍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잘못되느니 그래 가지고 가라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린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주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각도로 말할 때 동구 밖에 와서 철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려움과
많은 문제 가운데요 좌절해 버립니다. 돈 갖고 아버지를 떠날 때는요 기세등등해가지고 아버지고 무엇이고 생각이 안 나고 쾌락 즐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자기 환경과 상태가 어려워지면요 절망해 버려요. 좌절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탕자는 흉년성에 헤매였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반성하는 건 좋습니다. 자학하고 있지 않고 자기 한계와 상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실수한 거 알았습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는요 절망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탕자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함도 보이고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에 빠져서 인생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보고 앞날이 좌절해 버리고 두려움으로 보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상황이 맞습니다. 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자격이 없는 이 나쁜 아들을 부모는 사랑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갈 자격이 없죠. 돈 다 가지고 써버리고 말이에요. 무슨 낯짝에 돌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같이 속이 좁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무궁무진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썼다고 그래서 나쁜 일이지만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 생각했어요? 안 생각했어요? 안 생각하지. 뭐더러 아버지 생각해요. 주머니는 든든하겠다. 돈 있으면 세상은 다 좋아하는데 돈 쓰기에 바빴잖아요. 그러나 이제 흉년이 들고 죽어가니까 오면 죽어볼란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그는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두 개가 있어요. 스프레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엘코마이를 썼어요. 스프레코라고 하는 방향을 바꾼단 말인데 이 그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를 뜻이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신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그냥 회개해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 나왔다는 거예요. 엘코마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질병과 어려움이 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든 지금 그 상황을 다 내려놓고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는데 이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말이 그가 아버지를 향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내가 없는 것이지 돈 많아. 네. 여러분, 세상에는 건강 좋은 사람 많아요. 내가 건강 나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는 그런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식이 많으니까 일꾼들도 어마어마하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배고파서 죽으려고. 아니 그 만화에 보면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니까 그 돼지가요 성질 내갖고 내 양식 먹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면 이놈이 내 양식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집은 풍성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빈곤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무 걱정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죠. 지금 우리가 물질이 없고 질병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분하고 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제가 윤 대통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줄을 대려면 줄을 대는데 내가 줄 댈 것도 없고. 예.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멀어. 그리고는 맨날 힘도 안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고 쾌락을 즐기다가 죽어가 버리네. 흉년에 거지로 죽어가고 있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냥 부자고 돈 많고 권력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제서야 그는요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가요 19절에 아니 19절이 아니고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각하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걸 그 어떤 번역판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But when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정신을 차려 보니까 돌이켜도 살아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숨겨진 행간을 잘 봐야 돼요. 이 탕자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신체 한탄만 하고 있었다. 1번, 그는 기도했다. 몇 번 같아요? 추측해 보면 신체 한탄만 하고 있었다 아니면 기도했다. 네, 기도했어요. 써지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가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 신세 한탄 상황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왜 기도하라 하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능력이다. 왜 목사님은 자나깨나 뭐 하는 말이 다른 거 없잖아요. 맨날 기도하러 갈까요? 기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나의 미래, 내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 뿌리고 파종하는 것이고, 많이 파종하면 많이 걷게 돼 있어. 근데 쾌락을 즐기고 세상 방법으로 육신에다가 쏟고 있으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을 살아버려요. 우리 고향에서는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말 좀 써볼게요. 우리 고향에 쓰는 말이야. 내가 한다는 말은 뭐미 저 썩을 놈이 새끼. 이 썩어지는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썩어지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뻔뻔하게 교회 다닌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왜? 우리의 흉년과 우리의 배고픔과 나의 인생을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알고 의지하고 다가가고 그분하고 친밀해야 그분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제게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말해야 하는데 맨날 세상만은 친하고 쾌락만 친하고 물질과 친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입도 안 벌려지고 벌려줘도 안 믿어져요. 뭐라고 더러운 날 저렇게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겠다고 말할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런 홀에 뭐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내 인생의 중대한 그분 안에요 우리 모든 거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업의 길이 들어있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로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귀로 듣고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냐 말. 지난 날은 그랬다 치더라고. 이제 남은 생에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내가 얘기할 때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그렇게 깊은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탕자는요 기도한 게 맞아요. 그래서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스프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깊이 있는 내용이요. 제가 시간만 주면 충분히 알리는데,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요. 시편 3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다네요.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뼈저린 인생의 광경을 지나면서 사람한테 쫓아다녀보고 물질을 의지해보고 쾌락을 즐겨봤더니 진짜 기쁨도 아니고 진짜 구원자도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시편 28편 7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방패시라고.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무수한 전쟁터를 다녔어요. 전쟁터 다닐 때요 옛날은요 총이 아니라 화살이 날라오니까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방패가 자기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 그 방패가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거를 이론으로 알고 뼛속 깊이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눈빛이 어떨까요? 내가 다른 건 다 희생해도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시기부지하고 사소하게 대하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고 그분의 축복의 터전으로 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탕자와 같이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돈 벌고 명예를 얻는 그들에게 진짜 참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전해줘서 배부르게 살도록 하는 길이 있는데, 축복의 길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그들에게 대해 잠잘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요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은 아직 잘 몰라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은 모르고 그냥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서 부탁해야겠구나. 아버지, 그냥 내가 자격은 없고요, 그냥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아들 자격은 내가 내려놓으랍니다. 돈 다 써가지고 뭐 낯짝도 없는 놈이 뭐 하겠습니까? 19절 보세요. 19절. 이 본문 19절. 그게 이제 이 탕자가 깨달은, 같이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건강하고 돈 좀 잡고 쾌락을 즐기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기고만장해요. 사업이 잘 나가고 뭐 하는데 뭐 내가 교회 가고 있어 더운 날. 그리고요 이제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고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누워서 헤매이면요 그냥 완전히 떡심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지 뭐. 품꾼으로 하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품꾼이 된다고 품꾼이 됩니까? 조금 미웃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우리 생각이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아들이 품꾼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불완전한 깨달음, 이 부분적인 깨달음이요 그를 살렸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교회 올 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그렇게 와도 돼요. 질병 때문에 와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이기심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주야장창 SNS하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좌절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불안정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품꾼이라도 돼야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의 흉년은요, 아버지를 깨달으라고 주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요, 혼란은요, 하나님을 흐릿하게 믿기 때문에 하는 말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믿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단 말이죠. 요한은요, 기독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받아 죽어갔어요. 멘탈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도 계실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반모섬에서요, 정말 인생의 낭만 가운데 보고 있으니까 주일날, 주의 날, 그 노드스데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한아, 네가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영원할 것 같이, 저들이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이 그렇지 않아.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 그 핍박은 잠깐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거야. 눈을 반짝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가 올 때 뭐 하라고 주시냐면요, 정말 아버지를 깨달으라고 말아요. 그래서 인생을 돌이키라고 말하고요, 기도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절 34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구원 받아봐야죠. 물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전에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보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눈에 없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존귀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다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서 분명한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러나면요, 정말 머리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정말 요리조리 삐뚤삐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였다 안 보였다, 반딧불이요 뭐요, 반딧불이요 뭐요. 교회를 반딧불로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가까이 알고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아니,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나는 맨날 교회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절망과 흉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럴 때 성장하니까. 왜 성장이 안 되냐? 문제 앞에서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맨날 성질만 나.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해. 흉년만 생각해. 돼지 지업 열매만 생각해. 아버지 집을 생각 못해요. 그리고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내 복잡한 문제 속에 여전히 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팔을 벌리고 동구 밖에 계시는 그 아버지, 못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점점 돌이켜서 육신의 일을 줄이고 죄악을 줄이고 쾌락을 줄이고 진짜 조이풀, 진짜 기쁨을 알아가고 진짜 즐거움에 참여해보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같이 공동체로 땀 흘리며 헌신하면서 내가 희생할 때 진짜 기쁨, 그게 말하는 도파민 네이션과 다른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했는데 생소하죠? 생소하죠. 무더위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깨달음이 생각해요. 그 깨달음은요, 방향을 돌이키게 합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18절, 본문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탕자가 기도했다는 거 여기서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요, 탕자가 기도 안 했으면 이래야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썩을 놈이 돈 다 잊어버리고 나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한 대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이 중요해요. 하늘한테는 죄 안 졌거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분은요, 죄인이라면 성질나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멀어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죄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창조주를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죠. 거기서 훈련하고 준비돼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 돌이키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생깁니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돌이키는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돌이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저도 대강 예수 믿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교회는 다녔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요,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소중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앞에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저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가치 있지만.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도 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빌립보 간수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너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이 바뀝니까? 어떻게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새롭게 말한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구원은 영원한 영생의 구원도 있지만, 내 문제, 질병과 모든 문제의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근데 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안 된다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4대 성인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손해보는 건, 제일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나고 그냥 4대 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좀 시간 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빨리 얘기해요. 제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 집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와요. 20절에. 그리고는요, 본문 15장 20절. 그가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서, 이게 그 부활의 언어예요. 부활의 언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결단하였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2절에도요, 42절에도요, 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일어났다. 이게 바로 이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늘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상황이 어렵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얽히고 설켜 있고,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육신의 양식만 먹고 있고, 육신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인간적인 쾌락, 인간의 쾌락의 즐거움에 빠졌기 때문에 거의 흉년의 거지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 못 살아요. 승리할 수가 없어. 또 부자가 됐던들, 그건 진짜 양식이 아니라 가짜 양식을 맡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죽음 앞에는 그게 힘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짜 힘이 되고 진짜 양식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의 시간도 보내고 배고픈 흉년의 때도 만나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고통 현장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늘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버지를 깨달을 때 자기가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요, 어려운 환경을 절망의 재료로 삼지 않았어요. 내가 뭔 희망이 있겠어요?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런 고통 속에 사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돌이켜서 그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흉년과 어려움과 자녀 문제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의 재료로 삼지 않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기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결단하는 깊이가 달라져요. 탕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민이 왜 없겠어요? 너무 낯짝이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잃어버린 유산을 쾌락으로 썼잖아요. 가짜 즐거움을 위하여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습이 어때요? 거지 모습이요. 거지 모습.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는데 거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빚값 번쩍하게요. 없는 렌터카로 빌려서 벤츠라도 타고 가고 허브농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거지로 하고 싶냐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습니다. 달려가서 누구를?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요? 거지 아들이요. 냄새가 풍기고 돼지막이 갔다 온 아들이에요. 더러운 아들을요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여 기다리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띄우면요 너무 부끄럽고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요 그는 반드시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영을 위해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는요 물질을 힘으로 삼지, 인맥을 힘으로 삼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요 멋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힘으로 삼지 자기 가오를 올려주는 거지 교회가 올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고뇌 잔치로 들어올 때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 되신 아버지께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23절 본문 23절 좀 보고 좀 마칠게요. 잘 보세요. 끝내가니까 하시죠.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기쁨이 달라요. 잘 보세요. 즐기자 할 때 이 기쁨과 이 탕자가 돈 가지고 허랑방탕할 때 쓴 것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아들이 돌아와서 기쁨.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즐거워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쾌락의 기쁨, 그 에나 렘키 교수가 말하는 가짜 기쁨과 진짜 기쁨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고통이 있지만 그걸 이길 때 기쁨이 있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아픔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원히 변할 때 기쁨이 있단 말이죠. 죄인이 천국 갈 때 기쁨이 있단 말이죠.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짜 기쁨이 하나님 말한 기쁨입니다. 탕자의 인생은요 그가 의지했던 물질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흉년의 상황에도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에레미야 18장 16절에요. 그분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쉽지만 우리를 변화시킨 일이 참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공부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읽죠. 신명기 28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너무 크네. 마음이 기네. 내가 읽을게요. 너희는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라고 하세요. 우리는 너무 물질을 신뢰하고 육신의 쾌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살아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그 쾌락이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잔치하면서 즐거워하고 성장하면서 즐거워하고, 아멘 안 해서 못 끝내겠네.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밥 먹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신명기 28장 6절 읽고 마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요? 여러분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구원의 복도 있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위로도 받고,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이요 참 힘을 얻도록, 우리를 만난 사람이 두려워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정말 인생을 바꾸도록. 이 앞선 주에 말했잖아요. 마라도에서 한 목사님은 평생 아무것도 안 했어. 하는 일은요, 그쪽에 자살하러 오는 사람은 숫자가 내 정확히 280 몇 명인가를 살려냈어.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가까이 지내면서 이 복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글을 잘 준비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내 것만 우두고 살며 늘 부족한 가운데 흉년에 거지로 배고픔으로 살지 말고 진짜 양식으로 배불러서 남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여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